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오늘 좀 유독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 가정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조병 안수 집사님이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생사가 오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계셨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70대에 정상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깨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더 회복돼서 항암 치료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유나 집사님, 동선 집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어제 식사를 잘못하셔서 장염이 좀 심하게 와서 유나 집사님은 지금 병원으로 좀 가셨어요. 두 부부가 병원으로 갔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내가 내 앞가림하는 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 덕에 받아요.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우리 권사님 덕에, 우리 집사님 덕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덕에 받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때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네 덕분에, 제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삶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치는 우물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았으면 내가 이 성을 쌓았다, 내가 이 성에서 안전하다 하겠지만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찾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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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되라. 이건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요.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에 자녀든 아니면 아내와 남편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진지하게 잠깐 나 좀 봅시다, 잠깐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 여러분 긴장하시죠? 갑자기 아내가 여보 잠깐 나랑 얘기하지 그러면은 내 비상금이 들켰나? 이거 내가 이거 한 게 이렇게 들켰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뭔가 뜨끔한 게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걸렸나? 다들 자기 얘기처럼 들으시는 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야 여기로 와봐, 아빠랑 좀 이야기하자, 엄마랑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한지. 내가 숙제 안 하고 숙제하라고 한 거 뺏긴 거 걸렸나?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줬던 그거 완전히 땡땡이 치고 내가 놀러 갔는데 그거 걸렸나? 선생님한테 거짓말해서 세상 말로 아도 쳤는데 이거 걸렸나? 마음이 철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뭔가 혼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의 연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에서 전 세계로 선교의 여정이 이어질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부르신 이유가 저주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혈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능력과 이름과 우리의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혈통도 민족도 인종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보니까 얘 아주 쓸모있게 생겼구나, 너무나도 쓸모있게 생겨서 내가 얘를 한 70년 뺑뺑이를 돌리면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께 찬양,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생겨요. 좋은 사람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부르심, 주님의 기쁨의 부르심,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기 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도대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신데, 여러분 먼저는 이 하나 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사랑 안에서 서로의 본질을 공유하시면서 각자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교제와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태초에 이미 창조 전에 계셨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셨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10볼트를 220볼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교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지만 사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이제 바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네가 나다의 하나예요. 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틈타니까, 죄로 오염되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분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을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그 복을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가 되어졌어요. 아내와 남편이 분리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가 되어져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가 괴롭히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서 자아가 해소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자아가 해소됐다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게 아니라 너도 나와 같아야 되고 나는 나처럼 살 거야. 나는 나처럼 살 거고 너는 나처럼 살아. 그래야 불편하지. 나한테 다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갈라짐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만 얼마나 싸웁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목숨을 걸고 낳았지만,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자녀를 낳았지만 얼마나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갈라지고 분열되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개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신앙생활과 인생의 원칙을 하나 붙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원하시면 하나 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십시오. 아내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십시오. 나 싫어. 난 그거 안 할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않고 난 싫어. 그래서 목소리가 강한 남편의 목소리를 따라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목소리가 크느냐, 누가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느냐라는 인간적인 힘의 균형에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거기에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통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 따라가요. 더 자기 중심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도 나는 전혀 타격감 없는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군가? 가정마다 한 사람씩 있어요. 아내는 아내, 남편이면 남편.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축에 속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제가 그러면 아주 그냥 철철 매면서 그냥 이렇게 와서 애를 넷이나 낳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몸이 하나 되어질 때 건강할 수 있고 몸이 하나 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무엇이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분열되고 갈라지게 만든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기호와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2절에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감당하도록 무엇을 장려합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납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납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하여서 수용하고 아무리 무리하고 아무리 막 나가도 바라보고 있는 겸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바쁩니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하면 바로 불편한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바쁘십니까? 용납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더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복지를 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 개성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팍팍 튀어나가서 개성 있게 과감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무슨 빚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생각을 정돈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지키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돼야 삽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돼 살아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갈등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죄송합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이 다투면 그 목장은 사탄이 득세하는 목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 교회 안에서 나랑 맞지 않다고 배제하고 나랑 맞지 않다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랑 맞지 않다고 삶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마귀가 득세하는 필드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목하여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고 수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몸으로서 하나 될 때에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뭐 주셨다고요? 선물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 다 앞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저 혼자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너무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면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 소용없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영육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되 각 사람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귀하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퍼즐과 우리의 가정의 퍼즐과 우리의 삶의 퍼즐은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딱딱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할 뿐입니까? 하나 될 뿐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 아주 긴 메타포로 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이 뭐가 있다고요?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팔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각자가 선물을 받아서 이제 그 선물로 서로를 유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 됐다고요? 몸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몸이 서로 잘 연결돼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두 손을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만약 두 손을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 눈을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제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도무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렇게 다투고 있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 되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서울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모이라고 해요. 주일날 모여서 밥 먹어요. 어색하죠? 할 말이 없죠? 그래도 밥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도 어색해서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고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러고 앉아있나라는 자기감이 든다 할지라도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아무리 못하고 싶어도 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공중예배, 회중예배를 한 2달만 드리지 않아 봐요. 폐인이 될 겁니다. 폐인이 될 거예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 되어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하는 걸로 알지만 2달만 제가 공중예배 안 드려보세요. 폐인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으로 복을 누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주체성과 나의 개성이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거 강조하고 무슨 독재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긍정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자아를 확장시키고 자아를 고양시키고 자아를 확증하고 확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아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의 인격이 공동체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됨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누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누리는 은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막 하나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배경이 다르고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서로가 심지어는 이해관계도 달라요.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입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처럼 성령으로 서로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 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눈사람만 부셔도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과 형상이 닮은 여러분의 아이를 학대하면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경솔히 여기면서 그것을 혹은 모독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린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종교적이고 광신적인 믿음에 따라 심취된 이상한 것으로 보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놀자. 예수님이 죄를 사했으니까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는 그 후반부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였다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무슨 빚을 졌어? 내가 머리에 뭐 맞았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으셨다면 이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바라기는 겸손하게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이것을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땅 아래로 내리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원수를 맺고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많이 고심을 했어요. 주님의 피에 사랑까지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나의 얄팍한 나의 기분과 나의 소신으로 고민해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고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제가 원수를 맺으라면 내가 원수를 맺고 싶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운 일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바보 같고 줏대도 없는 사람 같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자의 모든 압박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10절, 에베소서 4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충만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충만해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와 연합을 통해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덕분에, 그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성령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순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